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돈 싫어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돈이 싫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돈 때문에 힘들다 이게 아니라 난 돈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런 천박한 거 필요 없다. 경멸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영국의 6대 낭만주의 시인 중 하나인 바이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를 경멸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절대 믿지 마라. 부를 얻는 것에 절망한 인간이 부를 경멸한다. 이런 인간이 부를 얻었을 때 제일 결말이 좋지 않다. 솔직해집시다. 돈 필요하시죠? 네, 저도 무지무지 필요합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더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뭘 해도 다 돈이 들어요. 월세 80만원, 관리비 2만원, 전기세 10만원, 애찬비용 한 달에 10만원 남짓, 사택 가스비 2만원, 전기세 3만원, 건강보험료 3만원. 한 달에 고정적으로 드는 최소 비용이 벌써 식비를 제외하고도 100만원이 넘습니다. 월급은커녕 제가 밖에서 벌어다 교회에 월급을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려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려고 다른 교회 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없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될 텐데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에 배달에 할 수 있는 거 다 하죠. 월세만 좀 해결해주면 목회에 완전히 전념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 거 왜 하냐는 질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질문은요, 비기독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크리스찬들이 하십니다. 왜 그리 힘든 길을 자처합니까? 그러게요. 제가 왜 이렇게 살까요? 이제 그만할까요? 농담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제게 하시는 질문, 왜 그리 힘든 길을 자처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료합니다. 하지만 그 답은 오늘 설교의 말미로 잠시 미뤄두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선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던 사람을 일으켜 걷게 했던 사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랑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는 것이 보입니다. 선천적 하반신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알아보니까요, 이 사람은 매일같이 성전 앞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여기서 미문이라는 것은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쪽의 출입문인데요. 이 문이 금과 청동으로 정교하게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어서 붙은 이름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그 하반신 장애인이 이들에게도 손을 뻗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동전 한 입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이때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요,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언가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생각해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말을 하죠.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킵니다. 선천적 하반신 장애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의 발과 발목에서 힘이 솟습니다. 걸어갈 힘이요. 걷기만 합니까? 아니요, 뜁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광경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가 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장애인이에요. 평생을 못 걷던 사람이 뛰고 있습니다.
놀라 자빠질 일이죠. 성경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적고 있어요. 놀라고 놀라는 겁니다. 전설의 레전드,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2번 반복해서 그 놀라운 광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보죠. 미문에 늘 앉아있던 선천적 하반신 장애인, 그는 늘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성전으로 나아옵니다. 스스로는 안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라도 교회에 갑니다.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 없고 생계가 어려웠으니까, 우리 마냥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매일같이 교회에 오면서 어디에 앉았죠?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의 문턱은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왔지만, 하나님의 전에 왔지만 그 하나님의 전 문턱은 넘지 않았습니다. 늘 미문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이거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게 늘 많아요. 재력, 실력, 능력, 권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오지만 그 본질은 아무것도 경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변을 맴돌면서 정작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돈을 구걸해요.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기능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파생되는 기회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열거하면서요, 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그냥 겹쳐놔봤어요. 뭐가 그의 모습이고 무엇이 우리의 모습인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겹쳐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꼬입니까? 왜 힘듭니까? 왜 처절합니까? 미문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아름다운 문, 미문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아름답기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게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은 이렇죠? 잘 살아야 되는데, 웰빙 해야 되는데 나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잖아요. 나아지지 않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믿으면 잘 사는 거, 웰빙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잘 산다의 의미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믿기 전에는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미문 같습니다. 아름다울 것 같아요. 모든 게 내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 욕망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다 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에 거절이라는 응답도 주시고요, 그것에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된다. 이거 가장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순종하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제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58절 보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지가 살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제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복을 위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위해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따라오려면 따라와. 그런데 너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 나에게는 없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나는 집도 없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내 형편이 여우나 날짐승보다도 못해. 그래도 나 따라올래? 너 자신을 위해서, 너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르려는 거면은 지금이라도 그만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 사실은 바라는 게 있어서 예수님 믿었는데, 아, 그럼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저 믿을게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반면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의 주머니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집도 없다, 이거랑 겹쳐 보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비로소 베드로는 진정한 사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다리 불편한 사람을 걷게 하는 그 기적을 행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나 돈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면요, 그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나 돈 없어. 그런데 나에게는 그것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이것이 있어. 이걸 너에게 줄게.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한 번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따라다니면 자신에게 한 자리 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병졸들에게 힘없이 잡혀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왜? 그는 더 큰 욕망으로 자신의 생계를 내려놓았던 거거든요. 물고기 잡던 어부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투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성공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는 힘없이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립니다. 그는 돌아섰지만 예수님은 변치 않으셨죠. 부활하셔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부여하시죠. 그때 아마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베드로가 이런 신앙의 원리를,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그가 이처럼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그 일에 베드로가 사용되죠. 성전에 매일같이 앉아 있었지만 정작 한 번도 미문을 넘지 않았던 이가 드디어 미문을 자기 발로 넘어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성전 앞에서 기대했던 것은요,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돈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십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도 신앙의 미문을 넘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워 보이는 문 뒤에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불편한 길이 있을지라도 그 문을 넘어서 본질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삶을 통해 이뤄나가길 소망합니다. 흙투성이가 되어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아니요. 그 길을 가는 내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 전에 동년 형제가요, 새벽에 저한테 와서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믿기 싫다고요. 처음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대요. 믿으면 멋지게 살 것 같은데 자기 삶은 똥통에 있는 것 같대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저랑 지내면서 자꾸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너무 싫대요. 이제 안 믿고 싶대요. 왜? 불편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신대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십자가 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믿음의 시작, 그 문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미문에 머물지 마십시오. 미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질문, 왜 그리 힘든 길을 자처합니까? 제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실지 아시겠죠? 제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원하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갑시다. 저랑 같이 월세 내자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시면서 얻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십자가로 지고 걸어갑시다. 그 거룩한 부담감, 그 거룩한 무게를 기꺼이 또 행복하게 짊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문을 넘어서 은과 금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 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